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뜨겁게 예배 드리셔가지고 네, 좀 열기를 식히시고 네, 또 그 열기를 또 같이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은성 사모님과 또 전도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사진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아주 먼 동경하던 네, 하여튼 그 전설 속에서 내려보던 어떤 그 신비한 인물을 만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몬트리 한인교회에서도 위해서도 저희가 가끔 기도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지체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받은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에 오신 거죠? 네, 네, 목사님 보러 오셨어요. 네, 목사님 보러 오셨지만 네,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대위임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사도들 또 그분의 부활에 증인된 모든 사람들 또 그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들. 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디테일을 꼭 들어가야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코스, 훈련 코스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모든 삶의 과정들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주 부당하고 아주 어려운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들에게 모두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실제적인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네, 아주 희미한 얼굴로 영으로 느껴야만 항상 예수님을 느껴야만 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네. 항상 좀 불만이죠. 주님을 항상 그 영으로만 좀 봐야 되잖아요. 영으로만 느껴야 되고 물론 실제로도 보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볼 수 있는 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대. 너 몰랐어?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동에서 서에 번쩍인 것처럼 모든 자들이 그분의 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 다 이끌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것이지만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교회 연맹을 이끄실 분이 아니세요.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분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구걸하듯이 찾아다니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분의 통치권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열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네. 어디 먼 3차원 뭐 앨리스의 나라를 들어가듯이 꼭 그런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탁월함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분의 충만한 인격들과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대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속한 7살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동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부담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과 저희 특히 전도사들인 저희들은 이곳 지역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담들은,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들을 7산의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가정과 교육계 하나님의 가치관들, 문화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종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름 부어져서 7산에 나갈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들을 가져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7산의 영역들 가운데 권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 때 이것을 서강 열방들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압제하는 것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잘못되게 인용했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그렇게 오용되고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잘못된 편견들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권위하면 우리가 딱 어떤 숨이 막혀요. 벌써 턱이 막히는 거예요. 권위하면.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된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로 지니셨어요. 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권위의 아주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영역에서 참된 권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참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딜을 합니다. 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예.
여러분 실제로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이 땅에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권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영광과 권위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름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그 권위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합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7살의 영역들 가운데 빨리 뭐 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뭐 학장 뭡니까? 예. 어떤 단체에 그냥 단순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예.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그곳에 올라간다면 우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딜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땅의 권위를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위를 찾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배는 우리의 권위를 주는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래로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훨씬 더 폭넓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인 예배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뛰어난 이름이셨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7사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임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우리가 24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배는 드릴 수 없으시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몸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주 고귀하게 의미 있게 결정하는 중요한 판가름이 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경배자이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경배자이십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가 더 차원 높은 경배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삶에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굉장히 좋고 유익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7사의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그 오스 힐만이라는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책을 인용해서 제가 글을 올린 글이 있습니다. 뭐 다 올렸어요.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렸고 팬에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예, 저는 주로 그런 글들을 올리는데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 저기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예.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내용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7살의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일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회사 가는 건 저주입니까? 아, 이놈의 회사를 어떻게 그냥 안 다닐 수도 없고 진짜 화딱지나서 죽겠네 아주 그냥. 저주입니까?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탱자. 네, 좋습니다. 탱자도 사실 좀 놀아야 돼요. 네. 하나님들 6일 일하시고 노셨잖아요. 네, 하루 쉬셨잖아요. 네, 충분히 노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고귀함들은 단순히 이렇게 노는 것에 놀지만 계속 놀 수가 없어요. 예. 예. 만약에 평생 뭐 한 10년은 놀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10년은 좀 놀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많이 회복되셔야 될 분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내가 잘 만들었지? 너희가 이제 그냥 뭐 마음대로 놀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외쳐라.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놀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아낀다면요, 우리가 그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주길 원해요. 예.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입니까? 아직 제가 자녀를 안 낳아봤지만, 제가 자녀를 낳는다면 많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나가지 마. 집에서만 있어. 뭐 위험해. 사람 상대하지 마. 위험해. 거친 세상이야. 사람 상대하지 마. 뭐 온라인으로 다 사고 이제 다 편하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부모 생각은 아마 잘못된 생각이겠죠. 예. 제가 자녀를 낳는다면, 내 자녀가 아주 무슨 어떤 영역이든 배우려고 하고 또 성취하고 무엇입니까? 탁월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아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과 하고 그 차이가, 건강의 차이가 확연하대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늙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만든 창조된 동산을 다스리고 모든 동물들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산, 이 정원을 우리는 가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산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때 뱀이 꾀임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일까 너네들 도대체 알고, 너네들이 하면 안 되겠지. 당신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아니, 아담과 하와 제정신입니까? 지금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압니까? 당신의 선택 하나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즐거움들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영역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마치 뭐 대단한 회사를 경영해야만 대단한 책임감을 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떠한 잘못된 뿌리들은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목회를 해보신 목사님이나 사람들을 상대해 보신 여러분 서비스업에 뭐 종사해 보신 분들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 상대해 보시면 어떤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뭐 물론 그것을 아주 대단히 극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가정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동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동산입니까? 예. 온라인으로 대충 좋은 설교들만 들어서 내가 입맛에 골라 맞는 말씀들만 골라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속한 뭐 교육이나 경제계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담 할아버님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물을 맡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발 잘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책임감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자기는 가서 마음대로 해. 예. 자기는 가서. 예.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감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놀아라, 쉬어라, 수고했다. 고기나 구워 먹고 이제 텐트나 치고 놀자 이제.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라야 됐다 착한 종아. 너희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자라.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걸 맡기겠다. 이건 뭐야? 저주야? 이건 뭐야? 축복이야? 뭐야? 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아주 뭡니까? 아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할 겁니다. 예. 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 회복된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아주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 힐만의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고된 노동이 아니라 일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당장 나가면 버스를 타야 되고 전철을 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예.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러분, 그러한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도록,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도록 DNA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목사님들이라고 전도사님들이라고 그냥 쌀 안 사도 되고, 예, 아침마다 쌀이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김치가 다 돼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 김치 담가 보셨어요? 김치 담가 보셨어요? 안 담그셨어요? 예. 여러분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아세요? 네, 제가 몇 번 담가봤는데 어머니랑 같이
장난 아니에요. 그 수고가. 예. 근데 왜 주님은 굳이 그러한 수고를 하시게 하실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DNA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추구하는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어로 원어로 그 사역과 서비스는 같은 단어라고 해요. 미니스트리와 워크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하면 사역자고 회사 다니면 일꾼입니까? 노동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서비스, 섬기는 미니스트리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 귀한 서비스를 받기 원해요. 그렇죠? 예. 뭐 이런 거 하나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죠? 예. 뭐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이만 터지면 항상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예. 물론 합당한 대가들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섬기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역으로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으로써.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아까도 경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교회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예배이지만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올림픽 그 달리기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 마라톤 선수인 것 같은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달릴 때 나는 그분의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 운동선수로서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네. 꼭 방언을 해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희생할 때도, 섬길 때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차원으로까지 우리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뭐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드러날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드러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무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희 사역자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일부러 멀리 축구하러도 가시고 머리 자르러 막 여러 거 옮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달에 한 번 제가 머리를 깎는 때예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냐면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선옥자매예요. 성 선생님이에요. 늘 항상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수없이 많은 그 불신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 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저하고는. 그 학생들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들 같이 가르치고, 존중함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정체성들을 가르치고, 그것도 심지어는 학생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데려올 것이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서영 선생님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여기 온 많은 분들은 사실 목사님과 저희가 전도해서 온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그 어떤 성도분들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래요. 목사와 전도사님이 저희가 전도해서 온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일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일터에서.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는 재정을 형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가장 중요한 리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소스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것도요,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재정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좋은 음악들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들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자, 요절 암송합시다. 마이크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하는 것이 유튜브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악기들, 좋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의 실제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보아스의 경우에 그는 그의 밭을 타작한 후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남은 것을 가져가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보아스 에스더 나오는 롯이죠. 롯에서 롯이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될 상대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이 아주 풍년이었지만 그가 일부러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이 마켓플레이스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이 어떤 무엇입니까? 그 이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싹쓸이 하듯이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이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에 변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이 속한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극단이라는 단체에 있는데, 극단이요, 돌아가는 것이 참 교회에서 필요한 분별력과 지혜들이요, 거기서 똑같이 필요해요. 네. 뭐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인 말씀들이나 지혜들, 분별력들이요, 뭐 극단 예술계라고 해서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제가 참 놀랐어요. 예. 마치 그곳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관계나 우리의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실제적인 업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일요일 날 한 3-4시간 필요한 신앙이 그것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계 교회 연맹을 이끄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와 가치관들을 정부 영역들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과 가치관들과 문화들을 문화 예술계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예술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든 노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책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 무슨 내용을 담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냐? 수고했다. 잘 가르쳤다.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하게 컸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했듯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잘 썼니? 그 도움이 되니? 너희들한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도움이 됐니? 하고 끊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재능과 모든 능력들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카운트하실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어떤 능력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 문화의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가지 영역들 가운데 이름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체인지 에이전트든 문화의 변혁의 세대든 부흥의 세대든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제자들, 어떤 하나님의 문화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만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몸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주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에게 저희 몸에 있는데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들이 속한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새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트랜스폼하기 위해서, 이 문화 가운데 트랜스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만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에 모든 삶의 초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경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대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들이 늦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네.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배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배자입니다. 경배는 은사가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경배자는요, 어떤 특별한 은사 부르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경배자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아주 탁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학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선교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선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경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 선교가 뭘까? 선교가 뭘까? 선교가 뭘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한 모든 7사의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자를 일으키기 원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